예, 합장하시고 같이 해봅시다. 100마디 경전을 외운다 해도 한 번의 실천 한만 못하다. 예, 손 내리세요. 이건 우리가 흔히 시속말에서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거 못하고 백견이 불여일습이라 이제 100번을 보았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행동으로 익히고 해보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법문의 요지가 우리 실행하는데 불교를 믿고 알고 실천해서 기쁨도 얻고 보람도 얻고 지혜도 얻고 복도 누리고 행복으로 완전한 지혜로 가는 것인데 그런 크게 네 단계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단계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우리 보살님들은 뭐 야구나 축구 그런 스포츠 중계 잘 안 보시나요? 특히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도 잘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내 본다고 해서 축구를 잘 차느냐 야구를 잘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훈련과 연습을 해야 자기게 되거든요. 바로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듣는 것, 읽는 것도 마음의 생각이 익혀서 좋아요. 물론 스포츠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걸 느끼고 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건 아는 것이고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을 실제로 내 생각이 그렇게 따라가고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말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 실천의 요지입니다. 에, 오늘 그 실천행 하다가 스포츠 이야기가 나왔는데 덕진 스님이 스포츠 쪽에 무슨 소임 하나 장 하나 하고 있어요. 모르죠?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스윙스 야구단이라고 들어봤나요? 내가 스윙스 야구단 단장입니다. 근데 단장이 어떤 단장인가 하면은 요 운수 경기장에 야구장에 가서 이 야구단은 다문화 가족, 미국인 엄마가 있거나 아빠가 있는 그런 가족의 자녀들로 모아진 초, 중 학생들이 단원이라 그런 단원을 남부복지관, 사회복지관하고 남부경찰서의 경찰관이 코치 지도를 하고 내가 지도하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인데 걔들 하는 걸 전부 추천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내보고 단장을 하래서 어느 날 이제 시합하는데 시구를 하고 내보고 던지보라더라고. 던지는데 목적지까지 안 갔어. 그래도 단장 시켜줍니다. 그런 단장이에요. 이것도 바로 이 외국인 부모들이 있는 가정 아이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기 좀 힘들고 하니까 그걸 용기 있게 잘 잘하고 하라고 이제 사회가 도와주는데 그 중에 그 중요한 역할이나 뭐 재원이나 사람 뭐 이런 중심이 좀 돼달라 그런 단장이에요. 그래서 야구를 잘해서 단장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자비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단장인 줄 오늘 처음 알았죠. 예, 단장입니다. 야구 단장. 무슨 단? 스윙스 야구단. 예, 청소년 야구단이 저 16일 일요일도 내가 그 상주고 막 경기하고 하는데 중구의 핵심 도시 국가인력관리공단 거의 운동장 가서 했어요.
이제 이런 실천 행위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요. 에, 여기 이제 뭐 해보에는 앞에 있는 쭉 이야기하고 여기 행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그 해보 제일 앞 페이지 한번 보세요. 앞 페이지에 에, 이제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일어나는 탐내는 것과 화내는 것, 어리석음, 탐진치의 작용을 알아차리고 내가 화가 나는구나, 어, 참 판단을 못하고 어리석음에 빠졌구나, 또는 음, 저걸 뭘 갖고 싶다, 그 물건을 갖고 싶은 거, 명예를 갖고 싶은 거, 권력 있다가 되고 싶은 거 등등 욕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빠진 욕심이나 탐심 이런 게 일어나는 걸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작용을 그런 걸 잘 알아차리고 요 정도만 해야 되겠다. 절제하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리고 그래서 탐진치를 만들지 않고 벗어나는 것 이런 게 이제 행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예스님들께서 정리해준 방법 알아차려라. 그 다음에 행동을 하라. 예, 그리고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말하고 실천에 옮겨라. 뭐 이런 게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행에 대해서는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경전 중에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부처님 경전은 읽어보면 여러분 건강경 읽어보셨습니까? 건강경 읽은 사람 손들어 읽어본 사람 손들어 건강반야 바람이 나는 건강반야 바람이 뭐인지 모르겠고 안 읽어봤다 그런 사람 손들어 봐요. 네, 주로 한문음을 읽기도 하고 번역문을 읽기도 하는데 그게 부처님만 말씀하나요? 부처님 제자만 말씀하나요? 계속 묻고 답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천수경도 지금 읽은 약본 천수경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대목만 뽑아서 하는 것이다. 그 약본이고 반야심경도 중요한 것만 해요. 앞머리하고 뒤에 꼬리를 떼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하고 있는 게. 그 정본 천수경에는 부처님과 제자가 계속 묻고 대답해요. 반야심경에도 관자재보살이 기쁜 반야바람을 일단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했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사리자여 하는 그게 바로 부처님이 부르고 또 묻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물어라. 대답해도 질문거리를 안 가와. 내 입은 잠자기만 딱 열고 있어. 그런 걸 풍자에서 뭐라고 알아요? 누가 극락 가보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극락 가보니까 기만소복이 왔더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전당에 가보니까 입만 소복이 와 있더래. 바로 여러분들 듣기도 좋지만은 질문을 해야 돼요. 경전이 다 묻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 자녀들이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질문하라. 그 답을 뭐라고 보내라. 그게 중요해요. 외워라. 그런 것 때문에 시험 점수는 좋은데 취직을 못해. 집에 와서 일하라 하면 또 못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 생각이 뭐가 일어나는지, 내가 뭘 궁금한지, 그래, 내게 맞는 공부를 하는데 똑같이 외우는 거는 저놈도 하고 좀 전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실천에 요 교재는 없지만 질문거리를 가지고 질문해봐라. 스님에게든. 우리 절 스님들 다 답 못할 스님 없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으세요. 그 다음은 육바라밀이 그 실천 덕목 중에 잘 가도록 정리된 것이다. 보시바라밀 뭡니까? 나누어 주라, 베풀어라. 나누어 주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도 기쁘고 남에게 주고 싶으면 주는 것도 기쁘다. 그 기쁨이 첫째 우리는 복이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죠. 그러면 뭐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 그런 것도 좋은 겁니다. 오늘 이제 저도 이제 실천을 하자 하는데 뭐 이렇게 쪽지로 많이 줘도 사람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또 봤다고 말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라고 한 질문만 말해요. 이 정토해보 잘 읽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뭐 글자 좀 크게 해주십시오 하든지 그런 말이라도 하면 되는데 네 듣기만 하니까 심지어 뭐 불자가 가는 극락에는 기만 있더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풍자한 이야기죠. 오늘 이 앞에 뭐 하나 검은 거 덩어리 하나 있죠. 이 뭐 하는 거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좀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오늘 좌루에 법당에 온 사람만 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법문을 설법 듣고 있는데 이제 여기 사진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도 보내고 또 여러분이 앱 정토사 앱에 깔면 그것도 보내고 홈페이지도 보내고 해서 안 온 사람에게도 부처님 말씀을 좀 드리겠다 그런 거 실천 행위라 실천 행위. 이거 준비한 사람들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하고. 이 카메라도 기계 장치가 복잡한 거 주렁주렁 많이 달렸죠. 이렇게 실천을 하는데 이제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은 뭡니까? 애절에 다니까 가질 직자 이 개자는 경계한다, 조심한다, 지킨다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계율. 근데 5개를 잘 지켜야 되겠다. 살생 함부로 하지 마라. 거짓말 함부로 하지 마라. 살생 나를 해치는 동물은 죽여도 돼. 그 나를 해치지 않는 동물이나 생명을 함부로 해치거나 죽이지 말아라. 뭐 사음하지 마라. 이런 게 다 필요하지. 물건을 도둑질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내가 사기를 치거나 뭐 속이거나 어, 잘못된 게임 방식으로 잘못된 규칙으로 사기를 치거나 그렇게 해서 재물을 취하지 마라. 그겁니다. 도둑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도둑질이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 도둑질도 막 희한하게 발전해가지고 뭐 대출을 이렇게 하고 그저 내한테 당신은 기초수급자인데 얼마 대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1번 눌리고 필요하면 2번 눌리세요.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 근데 2번 눌리도 의심스러워. 요새 기계가 하도 발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눌리고 끊었어요. 그럴 때 자신 없으면 막 끊는 게 최고라. 교묘하게 그렇게 속여갖고 돈을 뺏어가잖아요. 훔치는 것부터 나빠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지게 인욕은 내가 안 입고 온 생각이 일어나거나 화가 나거나 좀 지루하거나 이런 것을 잘 슬기롭게 지나가는구나 하고 자기 마음에 일어나면 잘 참고 잘 해소하고 그렇게 참고 나가요. 특히 수행하면서 이제 연부를 하거나 참견을 하거나 경을 읽거나 할 때 지루하다고 엉덩이가 아프다고 금방 못 참고 안 할게 좀 참고 해라. 그리고 육바람일 남을 베풀거나 법문을 듣거나 이런 것도 좀 참고 해라. 이런 게 인욕입니다. 인욕. 그 다음에 선정. 이제 생각을 고요히 집중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 이 선정 중에서는 수식관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연보를 부처님을 생각해라. 또는 화두 풀지 않는 의문을 해라. 또 있는데 가장 기본이 잠깐 종치면 지금부터 가만히 앉아서 몸 편안하게
숨 쉴 때, 숨 안 쉬고 살아요. 숨 쉴 때, 아, 공기가 들어가는구나. 쭉 막 관찰. 나가는구나. 말죠. 거기만 딱 집중. 이게 선정으로, 정으로 가는 가장 부처님께 가르쳐 주신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대표적인 것. 그게 발달해서 뭐 이제 배 오르내림을 관찰해라도 있고 또는 뭐 화두를 들으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다음 이런저런 생각 가만히 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라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수식관,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잠깐만 한번 해보세요. 눈 살며시 감고. 자, 다음 종 칠 때까지 하세요. 예, 눈 뜨십시오. 여러분이 틈나는 대로 이렇게만 해도 자기를 안정하면 우선 큰 지혜, 부처님이 경직하는 걸 꾸준히 해야 되고 우선 내가 스트레스가 쌓인다든지 좀 그 마음이 안 편다든지 그럴 때 이것만 한참 해도 효과가 있어요. 그 이런 선정행을 닦아라. 계속 좀 꾸준히 해. 그 자기를 그래서 내가 또 그렇게 고요히 하면 내가 화가 나는구나, 스트레스가 있구나, 원망이 생기는구나, 후회가 생기는 그런 걸 가만히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또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행하라.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이 들면 완전한 지혜로 가라. 뭐 정지는 이제 쉼 없이 꾸준히 더 했다가 더 했다가 강하게 했다가 했다가 하면 꾸준히 하라. 정지 이런 것이 육바라밀이 이제 가장 근본인데 몇 번이나 배웠으니까 이런 행을 우리는 참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는 알아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이제 보시하고 바람을 생활하고 보살행을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어느 날 이제 남자 뭐 이렇게 한 30대쯤 된 남자 3명하고 또 아가씨 2명하고 이제 만나서 우리가 좀 자주 만나서 어, 좀 친구처럼 잘 지내자 그런 모임 자리가 있었대요. 있었는데 남자는 연배가 다 비슷하고 여자가 한 분은 37살 좀 노처녀고 하나는 22살 여대생이라. 근데 훨씬 여대생이 이제 인지에 피어나니까 얼굴도 예쁘고 생기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만나자마자 대화를 할 때는 남자 거의 다 그냥 그 여대생하고 대화를 해요. 조금 있다가 남자 둘은 또 여대생하고 대화를 했는데 1시간쯤 이런저런 대화를 이제 쭉 5명 앉아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남자 1명만 그 여대생하고 대화를 약간 하고 남자 2명 계속 37살 노처녀하고 대화를 하고 관심이 다 그쪽으로 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예? 대화가 되니까 또 네. 이 노처녀가 네, 생글생글 웃고 또 말하면 그거 참 잘하시네요. 그 칭찬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미모는 나이도 많고 미모는 못생겼어 노처녀가. 그래도 잘생기고 발랄한 20대보다 더 인기가 많고 대화를 하고 있어. 왜? 자꾸 미소 짓고 칭찬하고 그래. 그래서 칭찬은 춤추게 한다. 그래 칭찬을 자주 하는 실천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주 미소 짓고 웃는 거 실천하십시오. 이게 바람일 중에 가장 쉽고 가장 효과 빠른 거라요. 기초부터 아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에, 그 이런 게 이제 또 사원들한테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 처음 온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 입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느냐 그랬는데 이제 이 같이 한 30명 직원들의 투표를 해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5.1%고 찬성 그 호감도가 그 다음에 눈치 빠른 사람은 21%고 근면 성실한 사람은 21%, 잘 웃는 사람이 26%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선 친화력이 있으려면 잘 웃어야 된다. 칭찬해야 된다. 일 잘하는 거는 그 오랫동안 가면 그 인정받겠죠. 그렇지만 첫인상이나 처음에는 미소 작전 최고라. 그래서 이제 칭찬은 술고래도 술을 끊게 한다. 그래놨네 여기 보니까. 그런 우리는 실천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좌루법회에 오신 분도 있지만은 불교대 41기 수강생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올 출석률이 좀 좋은 편인가 안 좋은 편 같은데. 예, 오늘 손 내리세요. 41기가 올 수업 날인데 수요일 오전 주간반 수업 날인데 같이 하고 있어. 오늘 과목이 아마 불공, 기도법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다니면 다 알지만 41기생을 위해서 좀 복습 좀 하세요. 불공이라는 말 부처님께 공양을 드린다 이 말이고, 헌공이라는 용어로 헌공도 공양을 드린다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권공이라는 말도 있어요. 권공, 그는 권한다는 건자예요. 공양을 권한다. 그래서 오늘 쭉 이어지는 게 제일 처음 천수경 독경을 했어요. 독경 하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목탁 소리에 맞춰 연불을 했죠.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예, 정근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연불정근입니다. 경을 읽는 것도 참선을 하는 것도 다 정근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연불정근이라고 그래요. 더 정확하게는 칭명연불정근,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연불정근인데 그러나 정근의 대표 그냥 연불을 계속하는 걸 정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 그 정근의 대표는 연불정근이다. 그런 정근이란 용어는 수행이나 연불이나 독경이나 참선이나 뭐 이런 걸 꾸준히 하는 게 정근이에요. 정미롭게 부지런히 한다는 말이야. 정근인데 그래서 오늘 독경하고 연불 정근하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예, 뭐 나무 상주 시방 불법성하고 뭐 다란이 오고 요령 흔들고 하지요. 그런 이제 다른 일을 하고 또 지심정 내 공양 이러고 막 책 보고 저라고 했죠. 그걸 이제 예참이라고 하는데 지심 정리 공양 무슨 말입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올리고 공양도 드립니다 이 말씀. 그래 부처님께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석가모니불 부처님 가르침 보살님 이렇게 쭉 7번을 하죠. 이런 걸 이제 권공을 하는 순서다. 그리고 예참을 한다. 이런 게 또 지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축은 누구누구 이름 부리고 오늘 뭐 건강하고 뭐 취업도 잘 되고 뭐 그런 거 축원했죠. 예, 축원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축가하고 노래 부르고 또 설법도 하고 뭐 그중에 또 공지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가 이어졌는데 그냥 이걸 큰 대목만 말해서 불공기도법회 이렇게 말 다 같이 불공기도법회 예, 그렇게 줄여서 말해. 그 순서로 하면 독경, 연불정건, 또 건공, 축원, 공지사항,
축가, 설법 이렇게 이어졌어요. 이어졌는데 이런 걸 더 줄여서 그냥 기도법회라고 하고 또 불공,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우리가 소원을 빌고 기도하고 설법도 들었다. 그래서 초하루 기도법회 이렇게 말합니다. 6자로 뭐라고 하면 7자, 7자. 초하루 기도법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런 용어라도 좀 알고 뜻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 41기장 이런 불공 기도 1학기 때도 있었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것이다 알아야 하고 공양 중에서 부처님께 무슨 공양 올리면 좋을까요? 예? 예, 육법 공양이 이제 근본은 육법 공양만 좋은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어떤 의식을 하면 육법 공양을 대표로 하고 있어요. 향 올리고 등불 켜고 또 차 올리고 쌀, 밥을 맞으라고 밥이나 떡 그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과일, 꽃 이걸 육법 공양이라고 하는데 육법 공양 못지않게 우리가 절을 올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연부를 하거나 이것도 부처님의 행사는 공양이라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 공양도 올려야 되고 스님께도 올려야 되고 그런 마음을 주변 사람으로 행해야 돼. 그것도 내가 아까 미소 작전이라고 했는데 작전이란 말은 좀 그렇고 다른 사람에서 미소 지어서 좋은 평을 자꾸 주면 미소 공양이라 알겠어요? 예. 자, 오늘 미소 공양, 칭찬 공양 잘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 불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공양은 미소 공양, 칭찬 공양 공양이고 노래 불러줘도 공양이고 연부를 해줘도 공양이고 그 다음에 도와주면 돈으로 도와주거나 힘으로 도와주면 더 좋은 공양이고 그걸 보시 바람일에 들어가요. 이런 불공 기도 법회를 하는 것이다. 근데 부처님께 올리는데 이건 사실 의식적이고 현실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향하고 등하고는 우리가 올리는 촛불이나 우리가 피우는 향은 요즘 현실적으로 보면 큰 비중이나 큰 기여도가 없어요. 그렇다고 올리지 말아라.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등불 공양 아주 중요해서 밤 되면 촛불 하나, 이 기름에 침대 하나 담근 불 때문에 책도 볼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어두울 때 길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도시에 사니까 뭐 이런 온데 밝아 밤에 막 거리에도 전등불 켜놓고 법당 켜놓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부치가 곱게 켜놨는데 지상전에 또 사람들은 이것에도 은은하게 분위기 좋고 밝은데 또 어떤 분은 이 길쭉한 형광등을 또 켜. 그래 밝네. 그거는 공량이 아니고 가속이라 낭비라 낭비. 그런데 이제 촛불 이렇게 밝게 켜놓고 촛불 요만한 거 켜봐야 별 의미가 없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것도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해야 돼. 그 다음에 향은 정말 부처님 가르침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서양 사람, 동양 사람, 인도 사람 할 것 없이 향을 피우는 것은 이 향연기를 타고 눈에 안 보이는 신이나 영혼이 온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향공량이 이런 중요한 불공이나 제사나 뭐 무슨 의식을 할 때 중요하게 쳤는데 부처님께서는 향연기를 타고 온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에 간절히 통하면 오시는 거야. 내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꼭 여기 임하소서. 내가 감사드리고 절을 올리고 그날을 생각해서 공양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면 오신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관습이 모든 종교나 사람들이 향을 피우면 향 타고 향정이 따라온다 이런 관습 때문에 향을 피워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인도에도 중국에도 좋은 냄새가 좋은 나무를 깎아서 피웠고 무슨 가루를 태우고 그런 걸 했는데 요즘은 그걸 딱 편리하게 만들어 한 줄기 국수 가락처럼 만들어서 꼽죠. 근데 이건 옛날부터 그러한 우리의 간섭 때문이지 실제로 큰 역할은 못하고 있다. 부처님이요 다 와 계셔요. 신장님도 다 와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예의로 옛날부터 내려왔다는 것이고 실제로 향을 많이 피우면 불법성을 모셔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스님을 쫓아버려요. 스님을. 왜 쫓는 거 알아요? 향 많이 피우면 부전 스님이 기도하기 싫다고 목 따갑고 목 아프다고 실제로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래 향의 진실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절에도 그래도 나는 옛날 간섭 때문에 뭐 기도하거나 제하면 상단에 향 하나라도 꼽으세요. 나도 그렇게 하긴 해요. 하는데 정작 그 붙어서 내 기도하는 스님, 제하는 스님은 스님 제발 좀 꼽지 마라 말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 그게 더 현실적인 말씀이야. 여러분 알긴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육급 공양도 실질적인 기능과 현실도 알아야 되겠다. 그러나 옛날부터 부처님 가르침에 이 여섯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 그 못지않게 요즘은 그래서 이제 더 돈 많이 모으고 사람 많이 모으고 세력 큰 종교에서는 이런 걸 중요시 안 해. 초사와도 촛불케 해라, 향사와 향케 하라 그런 소리를 안 해. 그 종교에도 있었어요. 성당에서 뭐 향을 피우면 옴 숯불도 뜨워 이렇게 또 우리가 헌향진을 하듯이 해요. 하지만은 요즘 그런 거 개선해갖고 사람 많이 데리고 오느라 돈 많이 헌금해라. 10분의 1은 하나님 몫이니까 안 하면 죄인이다. 죄 짓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교에는 너무 정당케 말하지. 그것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11조 해야 복 받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당신의 수입은 10분의 1 하나님 몫이야. 그걸 축내면 도둑놈이야.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불경에는 뭐 이렇게 돼 있냐? 많이 베풀고 많이 한 만큼 나는 더 복이 크고 더 기쁨이 오고 더 좋아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처님은 절대로 협박이나 강요나 어, 폭력은 안 하셔요. 그래서 그래요. 예. 이런 거를 우리가 알면 좋겠다. 실천을 함에 있어서. 에,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 수식관, 제가 자기 호흡을 관찰하면서 다른 생각을 다 잡념, 복잡한 생각을 고요히 멈추고 거기에 몰입 집중하면 내가 고요해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편안해지고 그래서 자기를 알아차리고 다스리고 그래서 지혜가 나오고 지혜로운 생각 행동이 되고 이게 이런 명상 연불도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연불하면서 너무 목소리 크게 한다든지 뭐 오래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집착하지 말고 고요히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인데 이런 것 중에서 우리가 좀 쉽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명상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만 시행식으로 써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종소리에 집중한다. 이 생각 알아차린다. 내가 생각이 종소리 집중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라.
그냥 멍하니 따라만 가지 말고 코앞에 들고 나는 생명 기운에 내 생각 집중하고 이 생각 알아차린다. 무슨 뜻인 거 알겠죠? 조금 전에 호흡이 들고 나면 생각을 다 어, 내가 숨 쉬니까 코끝으로 바람이 나가는구나 생각하고 또 들이마시면 들어가는구나 에만 집중하면서 내가 이 집중하구나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박수 쳐보세요. 자, 한 손 들어가고 이리 힘내서 보세요. 소리 납니까? 이게 합쳐서 소리가 나는구나 알아차리고 내가 크게 하는구나 마음을 모으는구나 기뻐하는구나 알아차리고 치야 돼요. 남 따라 다다다다다 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면 그 소리에 집중하고 알아차리라. 걸어갈 때는 발바닥에 생각을 집중하고 알아차리라. 이 생각 집중하고 알아차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진다. 밝고 편안하고 행복해진다.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붓다의 길을 따라간다. 부처님을 닮아가며 평화 세상을 이루어간다. 이런 것입니다. 세세히 하려면 긴데 가장 핵심만 간단히 여기 적어놨어요. 자, 오늘 집에 가서 실천 제1과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부터 하겠습니까? 예, 가족 앉아서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자. 그 다음에 이 뜻이 무엇이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실천 행위예요. 바라밀행, 법보시, 내 좋은 것 부처님 가르침을 베풀어주는 보시 행위입니다. 아셨어요? 예, 이런 행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부처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처님 되어가죠. 그런데 오늘 같은 말이라도 참 잘 따드니까 여러분 늙어간다. 늙은이가 됐네. 그런 말보다 오늘 우리 합창단에 노래 부를 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하니까 좀 듣기가 좀 낫죠? 근데 익어가나 늙어가나 결국 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요. 맞아요, 틀려요. 익어도 결국 꼭지가 떨어지고 늙어도 결국 떨어져. 떨어진다는 것도 알아차려야 돼. 그러나 거기에 매몰돼서 슬퍼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나간다. 이걸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 알겠죠? 이게 나를 행복하게 편하게 하는 것이고 이 방법 가족과 이웃에게 일러주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 손뼉 한번 쳐봐요. 다 쳤습니다. 다 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다 쳤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절에 오면 보시해라, 봉사해라. 그래야 뭐 편하다, 복 지는다. 그런 이야기. 또 이래야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좋아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불사에 시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봉사를 하다가 봉사를 해도 그렇고 시주를 해도 그렇고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래서 기쁘고 보람이 있고 내가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대부분인데 때로는 실망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엊그제도 우리 임원진 중에 열심히 새벽까지 와서 청소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분이 정말 실망이 생기고 마음의 상처가 생겼어요. 오늘 안 나오셨어요. 이건 바로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에게는 크게 실망이 다가오고 걷다가 그 집 아저씨까지 그 말을 같이 듣고 뭐라고 하노 이런 정도 되놓으니까 못 나오셨어요.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항상 봉사하는 사람, 보시하는 사람,
불사하는 사람, 순경과 역경을 잘 지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보시의 순기능, 봉사의 순기능은 봉사를 하고 나서 즐겁고 보람이 있고 또 봉사를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중에서 배워가요. 그런 것은 순기능이 좋은 것인데 했는데 네 잘못했다 이러든지 누가 뭐 특히 회장이나 총무하고 이쪽은 잘했다. 그럼 이쪽은 지가 회장이라고 지 마음대로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죽덕거리고 항의하고 이러면 그냥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힘겹죠. 그래도 아 이것도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지 그분도 내가 전화를 해서 정말 고마운 분이고 잘했어요. 그런데 상처받을 만큼 충분히 돼서 그래. 그걸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이해하는데 이제 그러지 않도록 조치도 했고 그러니까 좀 편하게 나오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했지만 그 실망감이 크니까 조금 있어야 뭐 나오실 것 같아요. 바로 우리들이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내가 좋은 일하고 노력하고 돈 쓰고 했는데 왜 내한테 원성이 들어오고 실망이 들어오고 마음이 아픔이 오느냐. 이게 세상 살면서 다 그게 인연법이라 그런 것도 닥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절에 다녀도 하는 일이 안 됐다. 왜 절에 가느냐. 또 절에 다니도 불행한 일 생겼다. 왜 부처님 믿느냐. 그런데 아무리 부처님 믿어도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다른 행동을 해버리면 그거는 사고도 나고 불행한 일을 닥쳐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명심하고 실천함으로 해서 그런 걸 확률을 줄여가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어떤 분도 요절에 이제 불교에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장사도 좀 안 되고 또 무슨 사고도 나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막 부처님 믿고 제가 열심히 다녀봐도 뭐 그 꼴이네 이러고 막 그럴 때 또 옆에 또 누가 탁 기회를 보고 잘 덮쳤어. 그래 교회 가면 괜찮다. 그거 봐라. 그거 저래 가봐야 그만. 그래 교회 가니까 막 박수 쳐주지 노래 해주지 이래가지고 막 그래 갔는데 이제 교회 가고부터 이제 장사도 잘 되고 이제 사고도 수습되고 그랬대. 그래서 봐라 교회 가니까 명 있잖아. 효과 봤잖아.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절에 다니면서 쭉 한 결실이 그때 생기기도 해요. 이런 걸 법구경에 이렇게 정리했어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선한 행위도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화를 만난다. 선의 열매가 익은 때에는 복락을 누린다. 악한 행위도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복을 누린다. 악의 열매가 익은 때에는 악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이어져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전에 있다가 가다가 전에 있던 악보가 드러나갖고 나쁜 일이 있었어. 근데 이제 절에 가서 좋게 닦아놓은 게 교회 갔을 때 또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결과만 시점을 놓고 보면 그거가 잘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연장선상에 있다 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보시하고 봉사하고 해도 실망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지나가는 과정이고 또 그런 인연이 생겼구나라고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까지 잘 넣는 게 육바라밀을 잘하는 것이고 부처님 닮아가는 부처님도 참 자기 서로가 잘 지내는 빈비사라 왕 아들 왕이 아들이 이제 왕을 잡아 가두고 왕대에서 대받았다. 자기 친척 동생이고 착실한 제자였는데 방귀를 들어가고 부처님 죽이려고 그래도
옛날에 그런 법이 있어 지나간 거예요. 제자들 보고 다 실망하지 마라, 참아라 그랬어요. 그래도 물론 데오다타는 자기 스스로 막 열받아 갖고 죽기는 했어요. 부처님이 죽이라 하거나 죽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알고 실행해야 되는데 그 실행하는 중에 육바람일, 또 이 바람일에 대한 공양을 올리거나 보시공양을 하더라도 뜻하지 않은 실망도 마음 상함도 있고 또 불행한 일도 있지만 이것이 모두라고 생각해요.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도 지혜와 실천입니다. 그런 걸 잘 하셔야 오히려 꾸준히 나의 행복을 지키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부처님 법에 보상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아시라는 겁니다. 예, 질문 있는 분 질문하세요. 건의 있는 분 건의하세요. 안 그러면 뭐 그것도 없으면 칭찬이라 감사라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 이야기하는데 듣기는 귀담아 들었는데 결과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소통하고 교감하고 문답하고 그게 사람 삶이고 부처님 가르침도 그래요. 근데 이제 유능한 스님을 교수님들 와서 많은 사람 앉혀놓고 하면 그걸 다 못 받아주니까 그냥 말씀만 하고 끝내지만 우리 법회는 내가 받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원이차 공덕으로는 정토사 도량에서 불공기도법회 동참한 공덕으로 법문 들어 명심하고 실천하여서 또한 이 법문을 직간접으로 듣고 알고 행하여서 근심 고뇌 마장재앙 사라지고 마음의 어두움과 타생의 접장도 사라져서 내내 고요하고 맑은 마음 되고 알물 실천하여 지혜롭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로 살아가게 될지어다. 나무아미타불